삼성그룹의 창업주이자 초대 총수였던 이병철 회장이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되는데 두 가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는 골프였고 또 하나는 자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둘 중 가운데서도 자식만큼은 정말이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요? 자식 농사라,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농사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데, 그래서 열심히 김 매고 가꾸고 돌봐주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면 수고한 만큼 거두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 농사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경우도 있고 팥을 심었는데 엉겅퀴가 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식 잘 되라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자식만큼은 부모만큼 부모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에는 크게 성공한 분들도 이 자녀 교육에는 실패해서 크게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이 자녀 문제로 인하여 예전에 큰 홍역을 치르는 것 여러분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발명가였던 에디슨의 아들이었던 토마스 2세는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 또는 감기를 낫게 해주는 기계를 발명했다면서 허풍을 떨며 다니면서 사기를 치다가 나중에는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도의 영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의 아들 할리라는 여자와 수절에 빠져 살다가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여서 결국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또한 성군 다윗의 아들은 이복 동생을 겁탈하는가 하면 그에 대한 복수로 이복형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반역하여 죽이려고 달려드는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없앴던 우상 숭배의 온상지하와도 같았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 제단을 쌓는가 하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일월성신을 숭배했으며 그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몰록신을 숭배하는가 하면 각종 마술과 미신행위로 사수를 행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므낫세의 악행을 보고 바벨론에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시초 초발점이 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히스기야에서 어떻게 므낫세와 같은 이런 악한 자식이 태어났는지 참 의문스럽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신이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자녀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아버지인 마누아가 앞으로 낳게 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마누아의 가정에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누아의 가정에는 참 안식도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마누아의 가정 속에 투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너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그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겁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마노아의 아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그의 남편 마노아에게 달려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자 자신의 아내로부터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마노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게 되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노아는 아내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은 그 당시로 볼 때에는 참으로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마노아의 시대에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며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특별히 삼손이 활동했던 이 사사시대 후기에는 더욱더 그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심화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묻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아주 특별한 일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그때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무시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특별한 일, 이례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노아는 왜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하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기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의견이 각각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마노아가 아내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령 아내가 달려오더니 여보 내가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내게 오더니 네가 이제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디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전해 들은 남편이 어떤 생각부터 들겠습니까? 그래, 그거 참 잘됐네 그럴까요? 아니, 그놈은 도대체 못하는 놈이지? 아니, 이 마누라는 도대체 내가 없는 곳에서 무슨 일 하다 왔길래 자기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의심스러워서 오해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마노아가 그의 아내를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기도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은 성경을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마노아의 아내의 소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출산 소식과 더불어서 그녀에게 어떤 당부를 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마노아의 아내 역시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나시린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되는 것은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소원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30장에 보게 되면 소원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관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만약 여인이 소원을 할 경우에 그 여인이 결혼했으면
반드시 그 서원에 대하여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 서원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남편이 그 서원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여인이 한 서원은 결국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만약 서원한 여성이 미혼이라면 그녀의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노아의 아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지켜나가려면 반드시 남편 마노아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노아가 허락을 해주려면 먼저 아내가 한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아내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사자를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즉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순전히 우리 부부가 이제 낳을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길러야 될지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껏 마노아 부부는 한 번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고 길러야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만한 구원자로 키울 수 있는지 사실 이 마노아 부부에게는 그런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낳을 아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구원자로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아들을 낳겠다라고 일러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낳은 아들을 자식을 잘 기를 수 있을지 가르치게 해달라고 마노아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며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어떤 해석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잘 맞는 해석 같아 보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이 세 번째 해석이 가장 맞는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노아는 우리가 이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 제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아주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보통 아이를 임신하면 아이를 가진 부모는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하여 태교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몸가짐도 단정하게 하고 마음가짐도 단정하게 하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하지 않고 나쁜 말도 하지 않고 나쁜 행동도 하지 않고 나쁜 데는 가지도 않는 것이 바로 임신한 사람들이 태교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음식 하나도 신중하게 신경을 써서 건강을 해치는 나쁜 음식은 먹지도 않고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음식만 섭취하는 것이 바로 임신한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좋은 음악을 골라서 듣는 겁니다. 또 믿음의 부모들은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교를 잘해도 그럼 막상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로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는 우리는 잘 몰라서 아이를 키우는 내내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먼저 아이를 낳아 키운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지만 사실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이지 별로 신통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자녀 양육에 관한 책들을 모조리 사서 읽어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녀들은 이렇게 키우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읽을 때는 나름대로 적용해보고 또 그대로 우리가 가르쳐 보려고 하지만 막상 내 자녀에게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책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되던가요? 책에서 가르쳐준 대로 길러보아도 그 아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자식 키우는 일이고 자식 농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이 꽤 여러 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론하고 실제는 또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가르치라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무조건 다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러 가리고, 또 어떤 사람은 때로는 야단치고 바르게 매질을 해가면서 혼을 내가면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게 맞는지를 몰라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가르치라고 하는 대로 가르쳐보고 양육해봐도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식 키우는 일에는 공식이 없고 해법도 없고 왕도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성경의 가르침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키워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학원 보내고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쓰기보다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아이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에 만화처럼 키워야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묵상하면서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셔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을지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인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이 주님의 일이다 생각을 하고 힘써야 한다는 거죠. 저도 지금 와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많이 부족했구나, 미흡했구나, 그런 후회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다 하더라도 믿음과 신앙에서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식 농사 어찌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자녀들이 다 커버려서 부모님의 영향에서 떠나버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을 보니까 거의 99%가 다 이미 자녀들이 다 커서 부모님 곁을 다 떠난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자녀가 내 품을 떠났으니까 그냥 그 자녀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하여 앞에서 말했죠.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를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다 커서 더 이상 어떠한 말로서는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자녀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깨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탕자가 변하여 성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자녀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꼭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오로지 우리가 자녀 양육하는 일에만 유효한 기도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기도가 얼마나 유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삶이고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미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미 한번 살아봤다면 그래도 뭔가 우리가 경험이 있어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잘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해 달라고, 그 앞길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나를 훈계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헤드라이트요 내 인생의 핸들과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한번 샀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운전석에 앉았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엔진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 아무리 세게 달려도 차 안에 엔진 소음 하나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편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최첨단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차가 저절로 주차가 되고, 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든지 음향 시스템이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차 안팎의 디자인도 보니 너무나 고급스럽고 세련되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막상 차를 타고 달려보았더니 이 차의 핸들이 고장나 있는 겁니다.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는데 왼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일단 한번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 속도를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 차는 헤드라이트가 없어서 날이 어두워져서 밤이 되면 이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캄캄한 밤인데 당장 이 차를 몰고 어디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 차를 몰고 길을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나서지를 못할 겁니다. 물론 나중에 고쳐서 타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의 차를 타고 어디에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차를 타고 길을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는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핸들과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헤드라이트가 없는 차를 밤에 모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앞의 인생길이 어떠할지를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헤드라이트가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핸들이 되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어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갈 때에 멈추게 해준다라면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지도와 가르침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남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결국 고장난 차를 달리는 위험천만한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3편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이 아침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한번 앞에 자막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매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의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가르쳐달라고 다윗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짙은 안개로 가려진 그 인생길 살아갈 때에 고장나지 않는 핸들과 고장나지 않는 브레이크와 밝은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바른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매일 아침마다 다윗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내가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마노아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앉아 일할 때에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그에게 보내줍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마노아가 없었기 때문에 마노아의 아내는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이 소식을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아내를 따라 급히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었습니까?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그러다 말씀을 합니다. 그때 마노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해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나는 아직 시집도 가지 않는 처녀의 몸인데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 수근수근거리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하신 것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멘으로 그 말씀에 응답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런 뜻의 말인데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내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말이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아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 앞에 아멘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멘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더라도 우리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려면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아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으로는 아멘 해놓고서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려면 아멘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 부부에게 태어날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마노아는 앞선 12절에서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미 아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낳을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마노아의 가정에 현실이 되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태어날 아이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도 주의 사자가 지시한 그 말씀 따라서 나실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그 말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해놓고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준 대로 나실인처럼 구별되지 않게 독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포도나무 소산의 열매도 다 먹는다면 여러분 거기에 아무런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포도나무 소산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한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여 준 것 같이 그의 머리에는 절대로 삭도를 면도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으로만 아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삶의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순종으로 그래서 삶이 아멘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 소리를 얼마나 크게 계속 아멘 아멘 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됐다 그만해라 그럴 정도로 아멘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멘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아멘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믿음 안에서 평안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면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혹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라고 하시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의 슬하에 있는 자녀를 아직 여러분들의 슬하에 자녀를 두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앙 안에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양육의 지혜와 은혜를 내게 좀 가르치고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는 다 자라서 여러분의 곁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 주변에 많이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핸들이 되고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고 우리 인생의 헤드라이트가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인생의 앞길을 환히 밝혀 가르쳐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말씀 앞에 아멘 하시되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여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결단하며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